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1장부터 24장까지 보고 10편 33편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땅 분배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12지파의 땅 분배는 끝났지만 레위 지파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레위는 땅을 안 받는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받지 않는 거는 농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을 받지 않는 거지,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용으로라도 양과 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을 토지를 받지는 않지만 주거할 집과 양과 소들을 먹일 목초지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땅이 필요한 거죠. 대신에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통째로 여기가 레위 지역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아야 됐거든요. 총 48개 성읍을 배정받게 됩니다. 12개 지파에 48개 성읍이니까 한 지파당 4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레위 지파는 골고루 뿌려져야 되는데 지파별로 인구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지파는 땅을 더 많이 받고 성읍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지파는 성의 개수가 더 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4개로 하면 레위 지파가 완전히 골고루 되지가 않아요. 지파별로 이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당 몇 성읍 요거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땅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게 48개 성읍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성읍들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셔야죠. 우리는 왜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들은 기존에 이미 분배된 땅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도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지파가 이만큼 땅을 받으면서 이만큼 땅에 뭐 지파별로 뭐 13개 성읍, 15개 성읍, 10개 성읍, 19개 성읍 뭐 이런 식으로 도시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도시들 중에 하나는 레위인도 같이 사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만 사는 도시는 없고요. 레위인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레위인도 같이 사는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줄 도시를 그러면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제 가문별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으면 도시들은 가문별로 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문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문의 도시를 주는 게, 이 지파들 입장에서도 레위인이 같이 살면 우리가 가질 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썩히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땅 중에서 이 성읍들을 딱 고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성읍 받았는데 이 중에 3개는 레위인들도 같이 사는 성읍 하겠습니다. 우리가 19개 성읍 받았는데 이 중에 5개는 레위인들도 같이 사는 성읍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 그핫이라고 나오죠. 나중엔 고앗이랑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레위 지파의 고앗, 무라리, 게르손 중에 고앗이 먼저 받는데, 그런데 고앗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시므온, 베냐민이라고 하면 남쪽입니다. 남쪽. 이 남쪽에 있는 곳에서 13성읍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성읍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 보시면 21장의 4, 5, 6절까지는요. 먼저 몇 개 성읍 받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고앗 자손이 받은 땅들이 뭐 13개, 그리고 10개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받은 것이 13개, 무라리 자손이 받은 것이 12개다. 요건 이제 인구에 따라서 각 가문별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 나온 다음에 실제로 성읍들의 명단이 8절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읍이 뭐냐면요, 유다와 시므온의 지파. 왜 유다와 시므온 같이 나오냐면 시므온 땅은 유다 땅 안쪽에 들어있거든요. 자, 이 성읍 중에서 제일 먼저로 아르바의 성읍, 기럇 아르바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12지파가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12지파가 땅과 성읍들을 받은 다음에 이 중에서 레위인 줄 걸 골라라 하면은, 레위인 줄 곳들 여기는 레위인 걸로 줄게요 하면은, 그럼 아직 12지파가 땅을 가문별로 나눈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가문들이 조금 적은 가문, 숫자가 적은 가문이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문은 요 성읍은 레위인하고 같이 써야 되니까 요 성읍하고 요 성읍을 같이 갔던지, 이렇게 해서 가문별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헤브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지파별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 줄 거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가문별로, 지파 안에 있는 가문별로 나눴을 텐데, 헤브론은 갈렙 가문이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은 갈렙 가문이 따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본다면, 헤브론은 이미 갈렙 가문의 숫자에 맞추어서, 갈렙 가문의 필요에 맞추어서 헤브론을 준 건데, 근데 헤브론 도피성으로 지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함께 사는, 물론 이제 도피성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살게 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갈렙이 이거 먼저 나서서 하지 않았다면 누가 갈렙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그게 상상이 됩니다. 갈렙에게 이미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갈렙의 인구에 맞추어서 살게 준 도시인데, 이거를 도피성으로 범죄자들도 오게 하고 레위인들도 오게 하고 하라고 갈렙에게 누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가문이 가질지 정해지지 않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먼저 레위인 살기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누면 되거든요. 적당히 가문의 인구에 맞춰서. 근데 헤브론이 이 레위인들이 받을 땅으로 속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갈렙이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우리 땅 레위인들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의 기업 중에서 땅 받은 것 중에 몇 개는 각자 내놓으세요. 몇 개는 레위인들에게도 집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읍들은 목초지와 집들은 레위인들이 쓸 수 있게 레위인들 몫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그래야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안 줘, 우리는 조금 줄 거야. 야, 우리 지파는 성읍도 별로 많이 못 받았고, 우리 지파는 인구도 많은데, 우리 지파는 그리고 목초지가 적은 땅인데, 이거 목초지 별로 없는데, 그러면 레위인 주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양을 먹여요? 막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 몇 명이 목소리 크게 내잖아요. 이거 굉장히 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일이. 그런데 잘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기업들과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이 분위기를 흩뜨리는 사람 없이. 자, 여기에 갈렙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도 제일 어려운 땅, 남들 눈치 보고 있을 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땅을 나누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땅을 고를 때에도, 도피성으로 내놓아야 할 땅을 고를 때에도 우리 도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우리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가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권리. 갈렙이, 야, 우리 헤브론은 내놓을 수 없지, 왜냐면 이거는 우리 가문에 맞춰서 따로 준 건데, 이거는
이걸 내놓을 수는 없지 라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권리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야 이거 보아하니 누군가 먼저 나서서 기꺼이 내놓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다들 우물쭈물하겠다, 다들 이거 이러다가 불만 있는 사람들 나오겠다 싶을 때 먼저 나서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으니까 이제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사람들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복 전쟁을 도우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복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네가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쳐들어온 걸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각 도시국가들이 국력이 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군사가 많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나머지 뒷정리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자기 집에 돌려보내줄 때가 된 거죠. 이게 한 7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7년 정도 이 정복전쟁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다 지켜서 오늘까지 이 7년 동안 너희 형제 이 요단강 서쪽을 떠나지 않고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도 좋다. 요단강 저쪽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오직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친근히 해라. 여러분,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종종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각각 이렇게 양쪽 끝에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는 건 뭔가 막 율법을 지키고 막 이런 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해. 율법을 지키고 막 어떤 규칙을 지키고 막 말씀을 막 읽고 기도를 이 시에 때에 따라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건 어떤 규칙을 벗어나 있는 것, 이런 걸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게 꼭 어떤 규칙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뭐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뭐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지 마세요. 막 하나님 막 이런 명령들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지 마세요. 막 제자 삼아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친밀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너희는 그를 섬겨라 라고 권면한 후에 축복하여 보내는데요. 그때 조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너희가 이제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구리와 새와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정복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은 완전히 불태워라 하셨지만 아이성처럼 어떤 성은 너희가 가질 것은 가져라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전리품들 너희가 가지고 돌아갈 때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다 오면 여긴 누가 지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여성들과 아이들만 남기고 다 떠나버리면은 그럼 여기는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공격해 오면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장에서 떠나올 때 4만 명, 딱 4만 명이 함께 이 요단강 서쪽의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7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군인들 중에 군대로 쓸 수 있는 남성들 7만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전리품들은 이
남아있는 7만 명들과도 나누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을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야 할 곳을 지켜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서 이룬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사가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잘 됐습니까? 그럼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로가 깔려 있고 유동인구가 많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뭔가 그 주변에서 잘했고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것들의 덕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봐요.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받았다. 아니에요. 이게 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입니까? 집안일 아내가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돈은 남편이 일한 것만 들어가 있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아내가 집안일 한 것들 또 같이 노동력에 들어가서 벌은 돈인 거잖아요. 이 공동체는요, 누구도 자기 것을 온전히, 물론 사유재산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다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으되, 그러나 마음에서는 온전히 나 혼자서 내 역량과 내 노력만으로 번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배분받은, 혹은 그러면서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천민자본주의는요,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더라도 무조건 나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내 것을 가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벌 수 있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우리 사회의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이게요, 천민자본주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왜요? 내 노력만으로 다 됐는데 내가 뭐하러 남을 돕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함께 나누어라 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2.5개 지파가 돌아가는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2.5개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제단을 쌓아요. 제단.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제단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법에 의하면 계속 강조했잖아요. 제단은 딱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성소는 딱 한 군데만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로에 성막을 안치시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다른 제단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만든 제단도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언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이들이 제단을 쌓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신명기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저놈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좀 생각해 본다면, 저들이 우리랑은 완전히 갈라서서 여기 실로까지 와서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들끼리 여호와를 따로 섬기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모르고 저들이 지들끼리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나서는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제 뭐랄까요, 이 상황을 살펴보는 대표자가 되는데, 비느하스 혼자 갔다가 실제로 만약에 이들이 우리 생각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배교 혹은 자기들끼리 따로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면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부장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비느하스가 봅니다. 가서 말합니다. 니네 미쳤냐? 니네들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제단을 쌓느냐?
부올에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바로 그때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던 것을 종결시킨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또 한 번 비느하스가 이 사건을 해결하거든요. 자, 이때 대화를 합니다. 먼저 니네들 왜 그러냐, 여호와를 배역하면 이스라엘 니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신다. 지금 22장에는요 계속 이 전체 공동체가 하나임을 강조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죄악도 공동체가 함께 받아요. 누군가 이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예를 들면은 뭐 공사를 짓는 사람이 공사를 잘못하면 그 사람만 망합니까?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피해를 보죠. 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거라는 걸 모르냐, 니네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은 게 문제면, 너희 소유지에서 제사를 드릴 만한 곳이 없는 게 문제면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여기 제단 위치가 이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아직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성막에 있는 이곳에 와서 너희 그 요단강 동쪽이 부정한 땅이라고 느끼면 너희들 그냥 돌아와라. 요단강 동쪽 버리고 돌아와서 여기에 땅 주겠다. 땅 다시 나누자. 아예 처음부터 제비뽑기 다시 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언변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자, 너희는 제단을 쌓는 것으로 거역하지 말라 했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대답하는데,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요, 제단이 아니고 이거는 제단 모형이에요. 우리는 여기다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 드리려는 말이 절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이 모형 왜 만든 거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막 진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흐른 후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크게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손들은 계속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당신네 자손들이 우리랑 완전 남남처럼 돼가지고 그때는, 야 니네는 왜 여기 요단강 넘어와서 우리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서 못 드리게 할까봐, 그때를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당신네들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할까봐, 그래서 여기에 요단강 요 당신네 편에다가 우리가 제단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히 실로의 성막, 실로는 아닐 수 있죠. 어쨌든 영원히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들과 함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야 잘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보고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해요. 이게요 단순히 파멸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 즐겁게까지 된 거는요, 아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구나,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았구나,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3장에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쭉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함께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 쭉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이방 민족들 다 몰아내고, 이방 민족들의,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 다 쫓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7개 민족의 지도자들, 그냥 이 뭐랄까요, 뼈대 없는 가문 이런 말 쓰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없는 가문. 사실 이 7개 족속은요 정확히 7개 족속이 나오지만 그냥 이 성 밖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막 혼혈된 상태였을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그냥 이방인, 거류민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같이 살아도 되지만 이 7개 족속들은 반드시 몰아내라.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들의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들 지키면서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이런 더불어 혼인하고 이러면 너희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할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되게 아름다운 구절들, 막 복 주시는 구절들, 선한 구절들, 이런 건 좋아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사실 되게 무서운 구절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자꾸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건 구약에는 그런 말 있지만 신약은 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신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성경을 자기 좋은 것만 찾아 읽는지를 딱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팔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아시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에 8가지 복되도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사복사화 아십니까? 사복사화? 이게요 예수님의 똑같은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요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똑같은 설교인데 팔복은 많이 듣지만 사복사화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선한 말씀들이 좋거든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늘 자유해, 그래서 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 늘 확인하고,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막 살아야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막 삽니까?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여러분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시민이니까 막 그냥 남들에게 피해 주는 일도 막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막 그렇게 막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라는 건 그런 걸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방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막 해도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조심하게 되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마음 아프실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좋은 말만 있지 않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다. 아니에요. 신약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나중에 신약 읽을 때 봅시다 여러분. 자 24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